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을 받을 텐데요. 함께 받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녘에 요즘 느헤미야 강의 말씀과 에스라 강의 말씀을 연속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 주에도 수십 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먼저 저의 예배를 점검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점검케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귀하고 또는 복되며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왔는지 제가 다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고요. 이제 1차로서 이제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인원이 42,360명이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유로 놓인 몸이 되게 되고 고국을 찾게 되는데요. 그들이 고국을 찾게 되어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러면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뭔가 여러분 성경에 의도가 있겠죠. 예, 정확하게 몇째 달인지, 어디에 모였는지, 그리고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그 하나의 단어인 일제히라는 이 단어가 수식어가 왜 여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 등장한 이 일곱째 달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일곱째 달이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7월 달, 여러분 우리나라 7월 달이 아닙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달이 그들에게는 새해 시작입니다. 근데 그 7월 1일이 한마디로 새해 시작하는 날인데 그 7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예배, 그러니까 절기죠. 그 절기가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이 일곱째 달, 히브리력 일곱째 달에 새해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한마디로 이 3가지 중요한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나팔절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팔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다 하여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 성에 나팔을 꽝 울립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뭐 우리나라 보니까 이 종신각인가요? 그 종을 치던데
이 히브리인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꽝 크게 불어요. 새해가 밝았다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노역했고 과거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이제 종살이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새해가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곱째 달 7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어떤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 속죄수에 피를 붓습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또 이 일곱째 달 7월 10일인 대속죄일인데요. 또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과거 선조들의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그 선조들에게 삶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한마디로 잊지 마라, 그걸 기리자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절기가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다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차 포로기한 그 42,360명이요 다 함께 어디에 모이게 된다고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에요 70년. 어떤 생활이? 노예 생활이. 뭐 대략 길게 보면 1대 2대 3대가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 같고요, 짧게는 1대 2대가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70년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였잖아요. 이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노방전도도 못하게 하고 뭐 버스킹도 그때 당시에 못하게 하고 어떤 외부적인 활동 또 실내에서마저도 우리가 예배 공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각자 뭐 노역하고 종살이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회 형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70년을 보내왔어요. 근데 딱 일곱째 달, 이제 새로운 새해가 고국 땅에 돌아오고 새로운 새해가 밝을 때 이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니. 저는 오늘 이 일제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왔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죠? 군대 다 안 갔다 오셨네. 제식 훈련이죠. 여러분, 왜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제식 훈련인 줄 아십니까?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그 훈련을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가장 강력하게 가장 먼저 다룹니다. 왜냐?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든 세상에 나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 일제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제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적군이 공격을 못해요. 왜냐? 공격할 틈바구니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참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는 뭐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기 뒤에 서 있는 우리 이상욱 전도사님, 김영옥 권사님 뱃속에 같이 태어났거든요. 참 저랑 달라요. 네. 어디 가서 형제라고 말하기 진짜 고백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 서로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아니 한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뭐 아빠 엄마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똑같은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때로는 놀라겠어요. 때로는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달라요. 제가 오늘 이 일제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 되는 게 힘들구나. 하나 되는 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이 임할 때 이 새해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역사와 회복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하나됨이 중요해요. 네. 그때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요, 교회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직장이든 어디 사업장이든 하나 되지 못하면 뭐가 되죠? 그것이 전쟁터가 돼요. 그것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제식 훈련이에요. 일제히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웃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 신실한 이 남자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뭐 직장으로나 신앙으로나 성격으로나 거의 뭐 완벽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청년이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혹시 누구 이름을 좀 해야 되니까 그냥 은수라고 할게요. 은수 청년, 당신에게 혹시 내가 섭섭하게 한 게 있냐고. 예.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간사님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뒤에서 예배 때마다 자매들이요, 주여 저 형제를 내 신랑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은수 형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게 침까지 튄대요. 막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배 때마다 시험 받는데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자매들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모 교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모 교회 청년 회장 이야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니네가 그 형제가 너무 은수 형제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성격도 좋고 이게 좀 잘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갑자기 떨렸던 이름이 그냥 은수 형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심이 좋고 성격도 좋고, 그래,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얘들아, 너네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이 형제도 이 자매가 맞는지 저 자매가 맞는지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니네들이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내가 이 자매 좋아한다고 손 덥석 잡으면 그게 뭐 좋아해집니까? 아니, 한마음 한뜻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그러다 덥석 잡으면 성추행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성추행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같이 그 한마음 한뜻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가 그만큼 회복할 때는 일제히가 중요합니다. 일제히가.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랑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같이 했던 청년들은 알아요. 그때 우리 청년부 표요가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 비컴 원이었어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일제히가 중요하다, 일제히가 중요하다. 그걸 제가 스틸포미로 이거보다 한 몇 배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 몇 년 동안 제가 걸어놨어요. 이걸 좀 보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할 때는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앞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 두 부부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요, 어떻게든지 죽어야 돼요. 지훈 집사님 죽고 계시죠? 네. 그래야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 민선 집사님은 살고 계시고 우리 범태 권사님이 죽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이든 우리가 진짜 일제히라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을 때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회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회복이. 네. 그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여러분, 이들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7째 달이 됩니다. 새해가 밝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밝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 성읍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 황폐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70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다 그냥 무너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집도 짓고 부엌도 만들고 이런 아무튼 저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딱 그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7째 달이 돼가지고 새해가 열렸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할 게 많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더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고심이 많습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쫙 나열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까?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 바쁩니까?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그런 바쁜 와중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보다 더 바쁠까요? 아마 해야 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산더미같이. 중요한 부분으로 따지면은 아마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 뭐부터 해야 될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내 뜻이 되지 않고 죄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또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게 6절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제가 6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나 성경에서 뭔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주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 하나님 앞에 70년 만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전은 없는데 거기다가 돌 대충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지금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도 갖춰야 되고 뭐도 갖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배팀이 조금 찬양이 좀 거시게 하면 오늘 조금 아무튼 가사가 좀 많이 오타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거시게 하면 저 핑계로 우리는 예배 집중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뭔가 방해가 된다고. 또 우리가 조금 에어컨이 좀 딴 때보다 조금 약하면은 더워 은혜가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핑계 삼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우린 핑계가 많아요, 어찌됐건.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 겨울이 새해가 시작이 아니라 여름녘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울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성전도 없고 지붕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주인은 다 황폐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건 뭐 황망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예배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전에.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예배는 드리되 뭐가 없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형식은 갖췄고 절기는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70년의 노역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진짜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들이 70년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서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들의 이전의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은요, 이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엄청나게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예배를 문을 닫고 싶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양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싫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기 전 그들의 예배는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예배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복만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죠? 알라딘 램프 그 지니처럼 내가 뭐 달라면 뭐 주고 이거 달라면 저거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예배.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 먼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하게 됩니까? 뭐 하게 됐죠? 괜히 가까이 가서 더 맡고 싶고, 네. 또는 너무 진짜 좋은 냄새가 나게 되면은 내가 몸에 지니고 싶잖아요, 그 냄새를. 그래서 그 냄새를 향수를 탁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저도 뿌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기를. 네. 그만큼 우리는 그 향기를 내가 쉽게 내 몸에 지니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인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인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니고 싶어 하세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배 가운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향기로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뻐서 우리를 지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좋으면 막 만지고 싶고 보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 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와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린 적이 몇 차례나 있는지. 제가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성경에 총 20회 등장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근데 보니까 거의 다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구약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이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예배를 그토록 받기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발 무너진 이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너희가 제발 좀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포로 시대를 겪게 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이 일곱째 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예배를 드디어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비로소 우리 안에 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수록, 내 심령이 상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정말 향기로운 예배로, 냄새로 주님이 우리를 지니길 원하시고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절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뭔가 좀 시작하기 위해서 새해가 시작할 때 예배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 주변국의 이제 나라들이요 웅성웅성 됩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백성들이 드디어 뭔가 지금 조짐이 보이구나. 그러면 그들의 이 주변국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뭔가 다시 무너뜨리자. 아니 못 일어서도록 그냥 짓밟을 어떤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요, 그 두려움마저도 이들의 예배를 막지를 못합니다. 주변국의 나라들이 다 눈초리를 그냥 째려보는 마음 가운데 언제 공격을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그 중심을 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온갖 가지의 우린 핑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면요, 우리에게 누군가 두려움을 주든, 지금 우리의 예배적인 환경이 뭐 찬양팀이 덜 갖춰져 있고 뭐 방송 시설이 좀 덜 돼 있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런 뭐 전혀 없이요, 이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도시안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예배가 매 예배 순간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